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 하서 끝자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유다왕 므낫세부터 열왕기 하서를 중심으로 볼 건데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김, 엘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야김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왕까지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서 스바냐 선지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 말씀해 보면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마음에 조금이라도 주저함이 있었다면 그 주저함을 말끔히 없앤 사람이 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제 마음을 굳히신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요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경 정황을 들여다보았을 때 아버지 복은 있었는데 어머니 복은 대단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린 시절 그 행실이나 여러모로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는지 쫓아 보내버렸죠.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긴 세월 이후에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쫓아보냈던 아내 헵시바를 데리고 오는 일이 있었죠. 그때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아하스 같은 정신 나간 왕 밑에 히스기야 같은 훌륭한 왕이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요. 히스기야 같은 왕 아래에 이 므낫세 같은 희대의 괴물이 태어나는 것도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므낫세. 제가 앞에 강의에서 워낙 욕을 많이 해놔가지고 므낫세가 어떤 왕인지 대충 짐작은 가실 겁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2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정말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아하스에서 히스기야, 히스기야에서 므낫세. 열왕기 하서의 기자는요, 이 므낫세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므낫세는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던 희대의 괴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미동,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전 안에 만들어 놨답니다. 히스기야가 다 제거했던 그 우상들을 성전 안에 배치했고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성전 뜰 안에 그것도 쭉 읽어보시면 기도 안 찹니다. 정말 이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한번 다시 땡겨서 한번 볼게요.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미 이 므낫세 시대에 와서 물론 그 이전에도 계속 이 진노의 말씀을 했죠. 돌이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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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다가 이 므낫세를 기점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결정 났습니다. 이 백성은요 그냥 두어서는 안 될 백성으로 결정이 난 거죠.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하지 말라고 했던 일만 골라서 합니다.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는요 3개의 큰 골짜기가 있어요. 그 중에 흰놈 골짜기는요 신약시대에는 게헨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흰놈 골짜기에는 몰렉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나안 땅 우상을 숭배하던 토속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는데 이 몰렉은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여 몰렉에게 바치는 제사를 행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흰놈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답니다. 므낫세가 못된 게 오래도 살았습니다. 12세의 왕이 돼가지고 55년을 다스립니다. 가장 길게 다스렸어요. 남북왕국 통틀어서 가장 긴 통치 기간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요 이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열왕기하서와 역대서에는 안 나오지만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보다 못해서 어지간하면 이사야가 이런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필요한 예언들을 했던 사람인데 보다 못한 이사야가 바른 말을 했겠죠. 그 이사야를 이 므낫세가 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좀 잔인하지만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을 나무 판자와 판자 사이에 끼워서 묶습니다. 그리고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톱으로 켜는 것과 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들이 당했던 그 고난과 죽음에 있어서 톱으로 켜는 것과 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므낫세에 의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던 자가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55년간 다스렸는데요. 중간에 별일 없이 무난하게 통치하다가 늙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악한 왕을 55년이나 다스리도록 놔두셨을까요? 저는 포기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 므낫세가 55년의 통치를 마치고 죽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요. 그 므낫세 왕이 뒤를 이어서 2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요. 아몬이라는 왕이 됩니다. 볼까요? 19장 1절입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22세에 왕이 돼가지고 2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은요 하는 짓이 저 아버지하고 똑같았습니다. 므낫세하고. 그러니까 보다 못한 신하들이 이 아몬을 죽여버립니다. 암살을 했죠.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백성들이 우리 왕을 죽이는 너희는 뭐 하는 놈들이냐 하면서 아몬을 처단했던 이 신하들을 잡아 죽입니다. 아몬은요 딱 2년간 다스리다가 그렇게 왕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왕이 된 게요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갑자기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죽었기 때문에 뜬금없이 이제 이게 막 급하게 수습하다 보니까 어린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8살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미스테리가 이어집니다. 어떻게 므낫세 같은 할아버지 그리고 아몬 같은 아버지 밑에 어떻게 요시아 같은 왕이 태어납니까? 성경은 한 줄 깔끔하게 적어놓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었더라. 이게 누구 덕이라고요? 예.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한 어머니였다는 얘기입니다. 8살짜리가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수렴청정을 했겠죠. 이렇게 왕위에 오른 요시아는요 훌륭하게 왕위를 수행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행했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뒤에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요시아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렴청정을 해서 어렸던 요시아를 도와서 통치를 했던 사람 또 훌륭했겠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봐도 요시아는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볼까요? 3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의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히스기야는요 통치 18년째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도 기록된 대로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반듯하게 컸죠. 이렇게 반듯하게 큰 거는 역시 어머니의 공이다.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성전을 보수합니다. 근데 이 수리하는 과정에 뭐가 툭 튀어나옵니다.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해요. 뭔지 툭툭툭 틀어서 봤더니만 세상에 성경이 거기서 튀어나옵니다. 그때는 두루마리였거든요. 종이가 발견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갖다 줍니다. 사반이 그걸 들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 읽어보라고 합니다. 왕은 그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는 사반의 이야기를 듣다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제에 앉아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이때까지 자기 선조들이 개판으로 했는지. 이때 발견된 책이 신명기로 추정됩니다. 신명기. 하나님과 언약한 걸 하나도 지킨 게 없거든요.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요시아가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뭘 했냐면 자기에게 읽어준 것을 백성들 다 끌어모읍니다. 다 끌어모아서 이거를 백성들 앞에 다 읽어주게 합니다. 이것을 들은 백성들은요 역시나 통곡을 합니다. 이런 일은요 모세 이래 처음이랍니다. 모세 이래 처음. 그러면요 다윗도 안 했고 솔로몬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훌륭했던 여호사밧 왕도 안 했고요 히스기야 왕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처음이랍니다. 처음. 이때부터 대대적으로 전 국토의 청소 작업이 진행됩니다. 요시아의 대개혁이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22장 3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 이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이방의 예배를 없애버리는데 철저하게 없앱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여러분 기억 한번 더듬어 보시겠습니까? 남한국과 북한국이 나누어졌을 때 북한국 왕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자기 국경에 제일 밑에 있었던 베델과 제일 꼭대기에 있었던 단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상을 샀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게 몇 년입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우상 숭배를 해왔는데 요시아 때 이것을 없앱니다. 그리고 해골들을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우상의 제단 위에 불사르게 합니다. 이것은 그 제단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우상의 제단을 모독하는 일을 요시아가 합니다. 근데요, 그때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우상의 제단을 맡고 제사를 지낼 때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중에 훗날 요시아라 이름하는 왕이 나와가지고 이 제단을 헐겠다라고 얘기한 예언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진 거죠. 수백 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그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성전 뜰에 있었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다 철거했고요. 그 안에 우상과 선치 못했던 것, 아세라 목상들 다 싹 제거합니다. 산당들 다 제거하고요. 국토 대청소 작업을 합니다. 요시아가. 31년간 다스리면서 요시아는요, 정말 무결점으로 일을 합니다. 자, 이걸 보고 성경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마음은 돌리지 못했거든요. 뒤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이 꺼지기 전에 마지막 반짝하는 그 등불이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등불. 요시아가 또 한 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킨다고 지켰지만 제때 지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아 때. 이 유월절도요, 모세 이후 처음이랍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분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까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요시아가 유월절을 정확하게 지키기 시작합니다. 볼까요?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사사시대 이후 처음이랍니다. 여러분. 모세 죽고 처음이라고요. 요시아가 이렇게 대숙청과 청소 작업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대개혁 작업을 한 이후에 마지막 개혁 작업을 하는 것이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볼까요? 24절입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져간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가 이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요시아가 등극한 지 18년째부터 31년째니까 보자. 10한 3년 동안 이렇게 정직하게 유월절도 지키고 국토 대청소 작업을 하고 바르게 돌리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기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언제 결정이 났냐면 므낫세 때 결정이 난 거예요. 볼까요? 2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므낫세 때문에 마침표가 지어진 겁니다. 요시아가 정말 훌륭하게 왕위를 임무를 수행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를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었던 것 같아요. 요시아와 같은 왕이 조금만 빨리 태어났어도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다 결과론이지 뭐겠습니까? 그렇게 이 훌륭한 왕 요시아가 어이없이 죽는 장면이 23장 28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이런 왕이 정말 오래 살아야 되는데요. 네, 어이없이 죽어버립니다. 볼게요.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역대하서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왕 느고가 이제 당시로서는 이제 아수르가 제일 강대국이었는데 아수르의 힘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빠지고 바벨론이 득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아수르 밑에 일개 속국이었던 바벨론이 점점 세력이 커지고요. 아수르가 힘이 점점 떨어졌습니다. 이 틈을 노려서 바로왕 느고가 아수르를 공격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격하는 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예, 유다가 딱 걸리는 거예요. 유다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애굽에서 유다를 지나서 아수르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싸움도 아닌데 요시아가 나가가지고 바로왕 느고를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느고가 얘기하죠. 야, 이게 네 싸움 아니다. 나 지금 아수르 치러 가는데 너 비켜라. 난 너하고 싸울 생각이 없다. 하니까 안 된다. 못 지나간다면서 막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투에서 어이없이 죽어버립니다. 정말 이런 훌륭한 왕이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마지막 등불이었던 요시아가 죽습니다. 요시아가 죽고 그의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는데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라 할 것도 없어요. 정말 짧게 했거든요. 볼게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달요? 예,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예레미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훌륭한 아버지 밑에 또 이런 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은 석 달밖에 통치를 못했는데 왕이라 할 것도 없었어요. 왕으로 삼긴 삼았는데 바로왕 느고가 와가지고 이 여호아스가 왕이 되지 못하게 잡아가 버립니다. 그냥 아람 지역에 있었던 자기 군사 진영으로 잡아가 버리고요. 이 요시아의 다른 아들 보니까 이게 이제 여호아스가 큰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간 밑에 왕이었는데 이게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당시 신하들이 이 동생이었던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호아스가 자기에게 반대하는 바로 애굽 왕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잡아가 버리죠. 그리고 자기의 친애굽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왕을 새로 세웠는데 이게 엘리야김이라는 다음 왕이었습니다. 여호아스의 형이에요. 동생이 먼저 왕이 됐죠. 그리고 형이 그 뒤에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신하들에 의해서 또 느고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그렇게 잡혀간 여호아스는 애굽의 진영에서 숨을 거둡니다. 석 달간 왕이 됐기 때문에 뭐 왕이라고 뭐 해볼 것도 없죠. 석 달 동안 뭘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동안 해도 똑바로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정치 이야기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5년이 짧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게 여호야김입니다. 보겠습니다. 23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그죠?
그 석 달 동안 왕이 됐던 사람이 몇 살이었다고요? 왕이 될 때? 예. 23세였죠. 자기보다 2살 형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죠? 동생이 먼저 왕이 되고 형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었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바로왕 느고가 왕으로 세우면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지어줬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름을 하사한 겁니다. 하사. 우리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고려시대에 충렬왕, 충성왕 뭐 이렇게 막 충자를 붙인 왕들을 쭉 세우지 않습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내려보내준 겁니다. 세자 때부터 벌모로 잡아가가지고 우리 고려 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몽고로 잡아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음 왕이 될 때까지 길러냅니다. 친몽고 쪽으로. 그리고 왕이 될 때 보냅니다. 그렇게. 그리고 앞에 충자를 붙입니다. 충성왕, 충성. 그래서 충자가 붙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하사한 겁니다. 이 여호야김이 이제 마지막에 왕이 되는 거예요. 유다의 역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숨가쁘게 봤지만 나중에 역사가는 평가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는데 136년 일찍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남왕국 유다가 훨씬 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보다 패역한 유다는 나에게 더 많은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부분이 그 뒤에 선지서에 나와요. 누구 때문일까요? 므낫세 때문이지 누구 때문입니까? 55년 동안 얼마나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으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신물이 났답니다. 마음을. 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서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짧은 책 스바냐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따로 봐야 돼요. 자, 마지막 왕 여호야김까지 보았으니까 스바냐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바냐서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 뭐 역시나 그러니까 23장 37절 끝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게 좋겠죠. 스바냐서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3장짜리 짤막한 예언서입니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이웃 민족들의 운명, 진멸하겠다,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20절까지는요. 예루살렘의 운명과 멸망할 운명입니다. 그리고 훗날 돌아왔을 때의 하나님께서 구속시키고 회복시켜 줄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바냐서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했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 이방 나라들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이거는 평생 가도 잘 읽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몇 구절 빼고 여 유명한 구절 몇 개 나옵니다. 예.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읍시다. 스바냐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스바냐는요. 히스기야의 현손, 왕족이라는 얘기입니다. 1장 1절에 나와요. 스바냐는요. 히스기야의 현손, 즉 왕족이었다. 그리고 스바냐는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멸절하신 날이 하실 날이 온다라는 예언을 했죠. 모든 것이 진멸되고 멸절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 스바냐서의 핵심입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스바냐라고 이 성경 번역을 해놨는데 츠판야후, 여호와께서는 숨겨주신다. 츠판야후라는 히브리어로 츠판야후는 여호와는 숨겨주신다. 그러니까 숨겨주신다라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 이런 자들을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
또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자, 이런 자들을 그 심판의 날, 진노의 날, 멸망의 날에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숨겨주신다, 하나님은 숨겨주신다는 얘기는 우리 시편에도 많이 봐요. 그죠? 다윗,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피할 바위이시오, 이런 시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숨겨주시는 분입니다. 심판날에, 환난날에 우리를 숨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2,000명,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안 보이고요,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보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실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레미야서에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 숨겨주실 자들, 방금 얘기했던 모이기를 힘쓰는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자를 어떻게 숨겨주신다? 예, 호랑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호랑이 굴로 숨겨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바벨론으로 이주시켜서 이 사람들을 숨겨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스바네스의 개요입니다. 자, 스바네스는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다 읽을 겁니다. 목이 아프더라도 제가 다 읽을 거니까요. 읽으면서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여의 아들이었더라. 그렇죠? 왕족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서운 얘기가 이어질 겁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말감은 밀곰, 말감 같은 말입니다.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 생소하시지 않습니까? 멸절하고 진노한답니다. 요 앞에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홈서와 오바댜서에는 이방 민족들을, 그러니까 아수르와 에돔을 진멸하고 멸절한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누구에 대한 진노와 멸절입니까? 예, 남한국 유다에 대한 진멸과 멸절이랍니다.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 대한 진멸과 멸절이랍니다. 앞에 강의에서 말했기 때문에 두 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갖다가 착하게 만들어 놓고 무고를 호인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거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런 진멸의 날 다 끊어지고 멸절을 하는데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세상의 생사 화복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지 못하신다라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의인이, 나중에 하박국서 보겠지만 의인이 고난받는 것,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두고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들에 대한 조치를 하실 능력이 있긴 하십니까?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들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언약이요, 잘된다, 복준다라는 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내려질 임박한 진노는 우리가 율법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갔을 때 그의 독생자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그 진노는요, 글로 써져 있어서 감히 상상이 다 안 돼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묵을 호인 취급하다가 나중에 지옥문 앞에서 정말 얼마나 울부짖을지 우리는 그 걱정 좀 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으니까 이런 진노가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고 택하신 백성이 기존에 있던 가나안 땅 토착 민족들보다 더 심했답니다. 계속 볼까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2장 1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비록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자, 이 진노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 할 때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한번 소개시켜 드린 구절이 있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왜 숨어 계신다고요? 그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보인다면 우리가 이렇게 방자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찾으십니다. 그런 자들을 찾아서 진노와 환난과 멸망의 날에, 진멸의 날에 숨겨주신답니다. 여호와는 숨겨주신다. 츠판야후. 그래서 스바냐. 오늘 책 이름이 그거죠. 계속 볼까요? 자,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이 받을 벌. 이거는 뭐 시간 관계상 한번 읽어보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돼요. 주변에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멸절하실 것이다 라는 진노의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이게 4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과 보호, 그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형벌을 받고 대신에 이어지는 보호, 그 모든 벌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들과는 달라요. 이방 나라들은 책망, 경고, 그리고 나면 끝장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로와 소망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틀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어지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들을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여러분,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된다고요? 진멸과 멸절을 당해서 그 행한 일대로 혹독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이 다 끝나고 그 교훈을 다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깨끗이 돌아와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다른 민족들로부터 환대받게 할 것이고 그 모든 못된 것을 버렸을 때는 내가 그들을 다시금 걱정 근심 없는 세상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무 조건이 없이 그렇게 된다고요? 아니야. 너희들은 아직은 멸망 안 했지만 곧 처절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야.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포로 생활, 진멸과 수치의 날을 겪고 너희들의 그 못된 버릇을 다 고치고 돌아오는 날에는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뒤에서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기뻐하며 부르는 노래가 14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데요. 14절입니다. 시온이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면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땅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유명한 구절 몇 절입니까? 17절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저 진짜 많이 불렀거든요, 이 노래. 근데요, 성경 제대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노래 못 부르겠더라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부르지 못하게 된 곡이 그게 제법 많습니다. 야, 이게 그 내용이 아니었구나. 제일 대표적인 곡, 다음 강의 때 할 하박국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거 뭐 교회 축제 때마다 선글라스 끼고 불 번쩍번쩍거리면서 댄스를 하던데요.
그게 그런 구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더러운 옷을 말끔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세탁한 옷을 입고 돌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 더러웠던 행실을 깨끗이 세탁하고 말끔하게 돌아오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할 것이다. 너희를 보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잠잠히 사랑하실 것이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다. 누구를 보고? 그 추잡하고 더러운 옷을 깨끗이 세탁하고 말끔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더러운 행실을 다 버리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더러웠던 행실들을 다 말끔히 진짜 깨끗이 세탁한 옷처럼 말끔히 버리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더럽고 추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모양 이 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건 아닙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진노로 징계하시지만 끝내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BC 586년에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는 잿더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껏 4,600명, 4,800명 정도가 잡혀가요. 3차에 의해서 3번에 걸쳐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출애굽했습니까? 예. 남자만 60만 3,550명. 그 이방 민족들하고 아이와 노인들과 여자까지 다 합치면요, 이방론에서 250만 명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몇 명 남았다고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 5천 명이 안 됐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아직까지 이 진노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았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보게 될 겁니다. 하박국서를 보고 예레미야서를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 끝날에 선지자 3분이 동시대에 활동을 했는데요, 정말 절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귓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지금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죠. 웃을 일이 없는 구간이에요. 저는 마치 이 구간이요, 우리 드라마를 볼 때 우리 구한말,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들어가는 그 직전에 그 어두웠던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때는요, 제 역사 공부하면서 제일 힘들었어요. 재미가 너무 없었어요. 너무 우울하고 슬퍼서 우리 민족들이 그런 꼴을 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공부하는 것이 제일 진도가 안 나거든요. 제가 역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역사는요, 나중에야 거의 다 공부를 해서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캄캄한 부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죠. 뭘 깨달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자기 백성들을 죽일 수 있겠노?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백성들, 이 패역한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스바냐서까지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시간은 짧겠네요, 하박국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